드시고 오셨나요? 예배를 또 잘 들리려면 밥을 먹어야지. 또 밥심으로,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밥심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네, 좋긴 한데 여러분 왜 이렇게 또 옆으로 쫙 나눠져 계시고 또 너무 뒤에 계시기도 하고 또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벌써 다 방학을 즐기러 가신 것 같군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앞으로 정도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분들 주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 벌써 시작하셔서 처음 한 주는 되게 이게 방학인가 싶기도 하고, 또한 이 쉬어가는 게 좀 길 것 같기도 하고, 아무 계획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직장인 분들은 끝나지 않는 그런 학업 속에서 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와 또한 이 세상의 그런 시스템에 빠져나가는 그런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힘듦을 겪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시련을 겪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나의 세상에 계시지 않는구나,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아무 감정이 정말 이 삶의 업앤다운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순간부터는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시련들이,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 고난들이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지언정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무기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는요,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건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시스템과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세상의 욕심으로, 또한 세상의 제약으로 끌어당기는데,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주님께만 더 끌어당겨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오늘 하루 또한 잘 보내고,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하루가 정말 잘 보낸 것인지, 그것이 정말 세상의 그 포인트 오브 뷰인지 아니면 주님의 포인트 오브 뷰인지 저희는 헷갈리고, 또한 알지어도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순간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모였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순간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으로, 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옵니까? 저희의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옵니까? 오직 주님께만 빛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소리만 될 수 있도록 정말 더한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 아버지, 저희를 소리로 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가 모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세상의 포인트 오브 뷰든 그리고 주님의 포인트 오브 뷰든 정말 죄악 가운데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아버지, 방학이 시작되었고 또 저의 삶은 너무나도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께만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시작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컨트롤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지금부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죠. 열심히 그리고 또 씩씩하게 불러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에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 영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께 기쁜 찬양 드립시다. 아멘.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다같이 힘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다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다같이 주님의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희 함께 다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엔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 우리 모두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실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대하며 또한 주님을 보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주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며 세상에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그리고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컨트롤하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날을 또 그리고 모든 것을 기다리며 아버지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모여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지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순서로 되돌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영광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얼마나 다시 나의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또 다른 날이 아니고 아버지 그 은혜를 부담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방금 드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정말 헐거벗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사옵니다. 아버지 저희의 고백이 또 저희의 이 부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저희 주님을 부르는 그 모든 한마디이니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통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모두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정말 죄짓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못 온 청년부 그리고 또 방학 때문에 베케이션 가 있는 그런 청년부들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사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의 생명이 여기 있었구나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심을 굳게 믿사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배경 좀 없애주실래요? 네. 너무 화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구세주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주일 2부 예배에서 7명의 우리 교회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울다가 갑자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막 이런 표정으로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원찬이 막 자고 있고 네, 그죠? 우리 민재 형제 동생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막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세례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세례를 받은 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세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14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이거 책 읽고 와 그래서 조금 읽어보고 너 믿지? 네 그러고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세례가 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면을 보면서 세례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었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자꾸 구세주로 하는데 구세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을 구원할 분이란 뜻이 구세주인데요. 구세주로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식을 갖기도 하고 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 명절을 지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이런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구세주로서 어린 시절에 그런 자격들 아니면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메시아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마치 신호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복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하키 지금 시즌이죠. 스탠리컵 뭐 경기를 해서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볼 텐데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그 선수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제가 유일하게 아는 선수는 맥데이빗밖에 없어요. 이름을 딱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경기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아나운서의 얼굴을 화면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는 게임을 직접 경기를 플레이어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나운서는 오직 목소리만 들려요. 목소리로 선수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어떤 선수를 사람을 얘기하면 관중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나운서를 쳐다봐요? 누구를 보죠? 선수를 플레이어를 쳐다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보니까 메신저라고도 하고 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제 쓸 시간에 나누겠지만 헤럴드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이게 찾아봤더니 전령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뭐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보낸 메신저였어요.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게 그 메신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저 목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고 야 너희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고 외치는 마치 소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나운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플레이어가 중요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이미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뭐죠? 네,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구약은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둘 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뭐죠? 약. 네, 맞아요. 약. 약이 뭐예요? 메디신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예전의 약속.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신약을 보니까 야 봐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게 뉴 테스트먼트죠. 신약.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야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왜 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신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따로 봐서도 안 되고 신약만 따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오늘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컨펌 되는 거예요. 맞아. 구약에 이렇게 약속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서 외치고 있냐면요.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가 어디냐면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그 앤서니 hen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니면 공항을 가다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옆에 갑자기 막 아무것도 없이 풀밭만 쭉 나타날 때가 있죠. 광야가 그런 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들을까요? 소나 뭐 말이나 동물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쵸? 요한이 소리치는 이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지만 사실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걸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쵸?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외치면서 또 한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 그래서 그냥 세례가 아니고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는데 그들은 뭐를 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죄를 고백하고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오늘 에어컨을 막 틀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짐에 가서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아니면 막 클라이밍을 열심히 하고 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더러워지겠죠. 막 이렇게 막 뭐 묻고 막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씻고 그냥 자요. 그죠? 네. 어떻게 알았죠? 자, 그냥 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더러운 죄, 더러운 것을 갖고 나와서 고백하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모두 다 앞으로 오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세례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들은 했지만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요한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지금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다음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이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야 가죽옷 털옷 입으니까 좋은 옷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좀 부자들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실크 약간 반짝거리는 거 부드러운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입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동물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있는 가죽 그냥 갖다 걸치고 허리띠 그렇게 하고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좋아하세요? 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아 여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 풀에 들판에 있는 게 그냥 메뚜기니까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별로 이렇게 뭔가 꾸미고 뭔가 대접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이런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을 미리 알리고 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보다 더 강하신 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어떤 분이 나타나실 건데 그분은 더 능력 있고 강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분이 나타날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살아계실 당시에 조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신발도 자기가 안 신어요. 이렇게 신발을 내밀면 신겨주고 이렇게 끈 묶어주고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신발 이렇게 신겨주는 거. 뭐 애기도 아니고 그죠? 신발을 신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발도 그렇게 신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묶어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을 자기를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뒤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 나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이 주는 물로 베푼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로 몸을 씻으면 겉모습은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셀 모임하고 주중에 이제 셀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때 이걸 얘기해 줄 건데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세례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놨어요. 자, 세례는 신자가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래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이제 세례의 모습이었는데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는 신자의 믿음,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 옛 삶의 장사,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부활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를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례가 담긴 의미이고 이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는 죽은 자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신자의 믿음에 대한 간증이고 교회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 회원의 특권과 주님의 만찬, 성찬이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총회를 하면서 뭐 우리 정연 뭐 이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세례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체크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나요? 네, 반대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죄로 가득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아까 순종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서약 약속하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주 유아 세례 아이들의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런 고백들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아이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게 유아 세례였던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요한 앞에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오늘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으셨어요? 깨끗하게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도 돼요. 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알겠어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 모습을 따르라는 샘플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깨끗해질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례는 구원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장면에 조금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건데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침례교 베프티스트에서는 이렇게 해요. 물에 완전히 이 몸을, 그러니까 수영장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수영장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냐, 그냥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저의 아내의 남편이죠.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의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저는 부모님에게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그냥 이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오늘 보니까 비둘기처럼 또 내려오셔서 또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비둘기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냐,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에서 올라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죠? 자,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따로 계셨고 성령님도 따로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11절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뭐 흔히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시고, 이 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좀 머리 아프죠? 네, 이래요. 이제 하나님이 시지만 세 분으로 다 계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 장면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요. 또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아담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함께 두시면서 혼자 두시지 않고 함께 하게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가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함께 계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 일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제 나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너가 이제 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그리고 너도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메신저였지만, 그러나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이야기했고, 내 뒤에 오실 더 큰 위대한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들, 어떤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지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일은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구나.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끝이 아니고요, 진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정말 구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도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요한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사역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샘플이 되신 것들 우리가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며 죄를 깨끗게 하는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깨끗게 되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너무나도 귀한 이 생명,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들, 이 은혜들이 더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그 주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헬로. 그 사이에 또 많이 모인 것 같네요. 처음에 볼 때와 달리. 저희 어차피 올 거면은 10분 일찍 와서 같이 기도드리고 해요. 어차피 올 거면. 네, 이번 주 광고입니다. 저희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요, 저희 야외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없고, 지금 카카오톡에서 투표를 진행 중인데 많이 투표를 안 하셨어요. 아이고. 총 52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11명이 했어요. 40명은 어디로 간 거죠? 불참도 있는데. 저희 시간이 지속 오빠가 정해놓은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가능하면 투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 공지했듯이 저희 고기 도네이션을 양승훈 집사님과 안솔비 집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 회비를 오불로 바꿀 수 있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마주치게 되면은 감사하다고 한 번씩 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라이브 필요하신 분은 더더욱 투표해 주세요. 시간에. 네, 그리고 다음은 홈리스 전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날과 같이 교회 대청소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VBS 볼런티어 미팅을 했는데요. 집사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하하하, 그쵸? 그래서 저희 이번에 교회 대청소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청소하면 되고, 저희는 보통 2층 여기 예배실이랑 밖에 복도랑 이렇게 해서 청소하면 되고 점심도 준대요. 전도? 저희 우리 홈리스 전도 11시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왜 11시라 적었지? 그치. 홈리스 전도하고 같이 이제 청소하면 되겠다. 그쵸? 오전 11시 시작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원 드럼 아직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12학년이랑 같이 함께하는 여름 캠핑 7월 25일, 26, 27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아, 그리고요. 그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그 예나 어머니 곽정란 집사님 그 장례 예배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11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마하나임 찬양팀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번 서머 때, 스프링 서머 때 좀 진행시키려고 하거든요. 진행시킬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처음 만져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서 재미있게 음식도 먹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왔고요.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마이크는 안 쓸게요. 근데 내일 저희 마더스데이가 다음 주 일요일이잖아요. 아니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내일 유스들이 카네이션으로 만들거든요. 어머니들 나눠주는 거. 그때 4시 반